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여러 가정에서 우리 유아부 유치부에서 시작해서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온라인으로 방송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곧 가을 학기 새학년이 시작될 터인데 우리 2세, 3세 자녀들을 위해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할 수가 없어서 인터넷으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새롭게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대학 1학년 신입생 중에는 대학교 캠퍼스에 기숙사로 이사를 들어간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면 수업을 진행하려던 미국의 여러 대학교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해서 대면 수업을 취소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뉴스를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집을 떠나 대학 캠퍼스 생활을 하는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또 가정에서 자녀들의 학업을 지도해야 하는 우리 학부형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행에 힘써야 하는데 국가의 법과 질서에 순복해야 하고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순복하고 또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순복하는 그런 자세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존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축복하면서 축복의 유통자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일반적으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지 비난과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도가 옳은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도리어 복된 일이라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허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비난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사는데 크리스찬이 공격과 박해를 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인데요. 의를 위하여 너희가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방을 받으면 복이 있는데 하늘에서 받을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갔던 믿음의 선지들 가운데 선지자들이 이렇게 박해를 당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1차 선교 여행에 방문했던 오늘의 이 터키의 내륙 지방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순회하고 파송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처음에 방문했던 교회를 되돌아가면서 그 처음 방문에 전도했던 성도들을 이제 다시 만나서 권면하고 팔로우업으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런 권면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인데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13절에 하신 말씀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라고 하는 말씀이 크리스찬들이 선을 행할 때 대적하고 공격할 사람이 없다는 뜻의 말씀이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박해를 받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그런 박해와 고난이 어려움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34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로다. 의인이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많은 고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고난 중에서 그 의인의 뼈를 보호하셔서 하나도 뼈가 꺾이지 않게 하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중에 성취가 되었던 예언의 말씀인데,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셨지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좌우편에 못 박혔던 그 강도들처럼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적용되는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선행에 힘쓰다가 무고하게 고난을 당할 때 베드로전 3장 12절에 의인에게 하나님의 눈이 향하시고 저들의 부르짖음에 저들의 간구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셨기에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기에 그 고난 중에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일이 생길지라도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 즉 우리의 삶의 이 프레임이 골격이 꺾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손상되지 아니한다는 약속입니다. 그런 환난이 내 몸을 상하게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요.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 고통을 주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는데도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에게 박해가 다가올 때 그것이 궁극적으로 성도를 해할 수 없고 선행에 열심을 내다가 고난을 받으면 도리어 그것이 복으로 인도함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행에 힘쓰다가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14절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사야 8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7장 8장의 그 역사적인 배경은 우시야 왕의 손자인 아하스 왕이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사람들이 동맹을 맺고 그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남왕국 유다를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려고 침략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 전쟁의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졌습니다. 그 다가오는 전쟁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메시지를 주시는데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오직 너희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의 주로 거룩하게 구별하라.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날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질병과 고통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이사야 시대에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는 상황이나 우리가 지금 처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나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70인경 셉트비전에는 이것이 이사야 8장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마음에 거룩하게 구별하라 주로, 그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너의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왕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모셔라.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분이 마땅히 좌정하셔야 할 우리 마음의 그 중심의 보좌에 왕으로 거룩하게 모시면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좌정하사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면서 인생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없고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두려운 현실이나 불확실한 미래,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 모시는, 경외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보좌에 왕으로 모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목격하게 되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소망입니다. 15절에 너희 속에 관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순간 그분께서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초자연적인 평안과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산 소망, 영원한 유업을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온전히 드러날 그 상급,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기 위해 선행에 힘쓰게 되고, 또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이 소망과 확신 때문에 모든 거짓과 악한 것은 떨쳐버리고 입술로는 항상 축복을, 복을 빌어주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을, 믿음을, 소망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드러나는 이 소망을 보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환난과 박해를 앞둔 시대,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는데, 박해자들에게, 권세자들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게 될 때 그들에게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행에 힘쓰며 이 상황을 초월하는 소망을 우리의 입술의 말과 행실로 증거하며 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관심자들이, 구도자들이 이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될 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을 영어 성경엔
Keep your conscience clear. 너희의 선한 양심을 지켜라. 선한 양심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깨끗한 양심을 지키려면 지속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겨울에 내 영혼을 비추어 보고 매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실 때 즉시 온전하게 그것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마치 온도계처럼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음성을 감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거두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물론 이 기쁨과 평안이라는 느낌을 감지하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것이기 항상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보아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유함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담대함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에 흩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박해, 그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제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책임으로 돌려서 앞으로 일어날 이 큰 박해와 고난의 시대를 준비시키려고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선행에 힘쓰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앞으로 고난이 다가올 터인데, 고난이 다가올 때 그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허무합니다. 그런 신앙은 무용지물 아닙니까? 고난의 경험을 크리스찬의 삶에서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다가올 고난에 준비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를 깨우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무고하게 고난을 받으셨으나 그 고난을 통해 승리하셨기에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성도들이 선을 행하기에 힘쓰다가 고난을 당할 때 그 당하는 고난은 무의미하고 억울한 비극이 아니라 장래 영광에 이르는 고난이 되게 하신다고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모두를 위해 이루신 역사를 7가지 완전 숫자로 열거하십니다. 18절에 단번에 이 일을 이루셨다. 영어 성경에 once for all,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영단번의 구원의 역사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역사,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 받으셨기에 그 고난의 열매가 유효함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for sins,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신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길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불의한 죄인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의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육신으로 죄를 지은 아담의 자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픔과 피곤함을 겪으셨고 채찍에 맞아 몸이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내가 목마르다 신음하며 말씀하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스러운 그 육체에서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체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구절이 베드로전서와 어떻게 보면 신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해석이 어려운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 왔지만 오늘날 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옥에 있는 영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영혼을 해석하는 것, 뜻하는 것보다 타락한 천사들을 지칭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갇힌 영혼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셨다면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해석이 되는데, 그런 해석은 성경 전체와 조화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것을 해석하지 않고 타락한 천사들에게 찾아가신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죽은 뒤에는 회개하고 구원 얻을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와야겠기에 우리가 전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옥에 갇힌 영들, 이 타락한 천사들을 지칭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지키지 아니한 그 타락한 천사들에 관한 말씀에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흑암에 가두어둔 이 천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의 이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 체계와 질서에 순복하라는 뜻입니다. 국가에서 순복하고 직장에서 순복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고 또 성도가 선행에 힘쓰다가 경험하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복하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중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고하게 고난 당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한 모습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지 아니하여 심판을 받고 흑암에 가두어 두셨는데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고난 중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취하시는 승리,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 타락한 천사들의 그 영원한 심판, 영원한 정죄를 선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래서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무고하게 고난을 받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다 살리셨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능력 있게 선포되셨다.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금에 환영하듯이 승천하셨는데 승리의 귀환, 승귀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하사 하늘의 그 모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나 승리하셨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끝내는 승리를 얻도록 영광으로 인한 고난이 되게 하신다고 격려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와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그 세례를 연관지어 그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죄악을 물로 심판하셨던 사건인데, 베드로 사도의 표현을 빌리면 그 노아의 홍수가 전 세계가 물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물에 푹 잠긴 물 세례를 경험한 것이요. 또 베드로 후서 3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현재 세상은 앞으로 불로 심판을 받기 위해 준비되고 있는데 다가올 불의 심판, 온 세계에 불이 쏟아져서 불에 잠기게 될 불 세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임했을 때 물 세례가 임했는데 방주에 들어간 자만 그 물 세례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불 세례, 온 세상이 불에 잠기는 불의 심판이 임할 때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난 영혼들만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 세상의 죄를 심판하는 도구였는데, 동시에 그 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순복한 노아와 그 가족을, 의인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를 그 홍수의 물이 떠오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로 불순종한 죄악의 세상은 심판을 받았지만 그 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의 가족 방주에서 구원을 얻게 받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깨우치는 원리는 이 물이, 노아의 홍수의 물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 세례의 물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새로운 생명으로 가는 이 구원을 상징하는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불순종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심판의 물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방주를 타고 그 홍수의 물을 통과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라고 말씀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세례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세례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여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연합하여 우리도 부활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물 세례를 받을 때 그 물에 들어가거나 또 그 물을 뿌리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거룩하게 삼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복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 되심을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연합하여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그 영적인 실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이 의식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고백하는 그 세례가 상징하는 그 모든 것,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우리도 죽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이요 영광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일어날 확실한 사실임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부활, 구원의 문을 우리를 위해 온전히 열어
주신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쓰지만 고난을 받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의인은 많은 고난을 받지만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 뼈가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골격이, 페임이 꺾이지 않게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다가오는 현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거룩하게 모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보다 작은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물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영생 얻을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뜻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무고하게 고난을 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처럼 선을 행하기에 힘쓰는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나 억울한 비극이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는 승리를 얻게 하시는 영광에 이르는 고난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을 행하나 고난을 받을 때 낙심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의인이 고난이 많으나 그 많은 고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고난을 받을 때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게 보호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두려운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거룩하게 모시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신뢰할 때 세상의 모든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다 떠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거룩하게 모시며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예수님께 온전히 순복함으로 세례를 받은 믿음의 백성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진 주의 백성들, 무고하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무의미한 비극이 아니라, 억울한 비극이 아니라 끝내 승리에 이르게 하실, 영광에 이르게 하는 고난이 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